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올곧게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죄악되며 약한 저는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시고 구속한 주님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가 그리고 여기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부성애, 모성애를 상회하는 훨씬 뛰어넘는 개념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성애, 모성애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흔히들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근본적인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걸쳐서 다음 주까지 해서 아마 이 본문, 이 단락에 대한 부분을 3주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서부터 해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대한 단락을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는데요. 좀 어렵긴 한데 한국말로는 대꾸법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문법적으로 말하면 인클루지오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클루지오라는 이 대꾸법이라는 것은 당시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에 글을 쓰는 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먼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말을 쓰고 마지막에 또 한 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두 가지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처음과 마지막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펴놓는 그런 방법의 글쓰기 방법입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한번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료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인클루지오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과 마가복음 9장 31절이 나오는 그 내용이 이 가운데 있는 이 X,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내용을 이렇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설교 본문은 A와 A-라고 써 있는 마가복음 9장 12절과 마가복음 9장 31절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9장 12절과 마가복음 9장 31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12절과 마가복음 9장 31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9장 12절에 나오고요. 또한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넘겨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속과 십자가 지심의 그런 고난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고 지난주 그리고 다음 주 설교 내용과도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게 되면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귀신을 쫓아냈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박스의 첫 번째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라사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대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귀신을 쫓아내는 네 가지 부분을 제가 나누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과도 긴밀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가버나움 회당과 거라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 내용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대 지역에서 첫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은 첫 번째로 이방인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어떤 지역과 어떤 민족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고대 사회가 갖고 있는 신관입니다. 고대 사회의 신관은 어떠냐면 지역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자기의 민족이 있는 그 거주한 지역을 떠나면 그 신이 힘이 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신은 자기 민족을 위한 신이어야 되고 자기 지역에만 거주하는 신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깨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일반 신과 다르다.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관의 그런 신과 다르게 바로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과 그리고 거라사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인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의 귀신을 추출하는 그런 장면과 그리고 오늘 말씀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이 나오죠.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개들에게 그 떡을 주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개들도 그 주인의 밥상에 있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의 딸을 구원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우리 유튜브에 보게 되면 제 설교 강의 39번을 보시게 되면 이 설교의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모성애를 통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협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아버지의 아들을,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그 아이가 귀신이 추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역시 아주 협소한 그런 의미죠.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성애나 부성애를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번에 강의 39번에 나눴듯이 오늘도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그 강의 39번에 있는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의 귀신을 추출하는 내용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이긴 한데요.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 지난 주일에 제가 미처 나누지 못한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요. 이게 구약의 출애굽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제가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출애굽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합니까? 그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불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되게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학을 떼죠. 그리고 민수기 14장 11절과 신명기 3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민수기 14장 11절과 신명기 32장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인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이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지식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위협적인 게 그 이동하는 통로 속에 있는 여러 그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방 민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광야에 있는 음식 먹을 게 없잖아요. 굶고 죽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이동하게 된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그들을 향한 보호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에 관점을 우리가 두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두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죠. 그런데 그 일들을 겪는 동안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것은 사실은 그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지 못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패역한 행동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없애버렸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좌절되게 만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대인적인 어떤 대인의 관계 속에서 정말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고요. 예전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적 감정이 있었던 것마저도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증오의 감정으로 되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신뢰를 깨고 불신을 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출애굽과 민수기와 신명기의 내용을 통해서 너무나 여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신뢰가 깨진다는 것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굉장히 엄혹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뢰 없는 행동에 비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은 과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과 이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민수기 14장과 신명기 32장에 얘기해 놓고선 바로 뒷부분에 신명기 32장 43절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뇌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깨닫자마자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원수, 허용했던 그 원수를 철저하게 물리치시고 다시 백성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약하세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약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우리가 신뢰를 깼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뢰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울으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러한 믿음 없음,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귀신 추출하지 못하는 것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오자마자 경련을 일으키죠. 땅이 구르고 대글대글 구르고 막 정신없는 행동을 하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예수님께 대한 귀신의 반항적 행동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기 훨씬 전부터 이 아이는 그런 상태로 어렸을 때부터 지내왔던 것이죠. 이런 아이의 그런 초죽음 상태, 일관된 그런 초죽음 상태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그 상황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힘든 그런 나날을 보냈던 그 아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의 어떤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렇게 무당이나 아니면 구판 이런 점괘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속인들. 이런 무속인들은 자신의 귀신의 이름도 알고 언제 귀신이 자기에게 내림굿으로 인해서 들어왔는지를 압니다. 그거를 알므로 인해서 귀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이 내림굿으로 귀신이 덮여서 범죄나 그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러한 경험도 있었고 목회하는 동안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잘못된 그러한 귀신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컬트 영화라든가 아니면 흑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이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 무속과 토속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단순히 한국이나 한인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오리엔탈적인 그런 문화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영화들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들은 아주 흔합니다. 귀신의 이름을 알아내고 사탄의 이름을 알아내고 그래서 쫓아낼 수 있고,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귀신은 정말 한낱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죠. 굳이 그 이름을 알 필요도 없고 그 아이에게 언제 들어갔는지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아이가 고생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물음을 한 거죠. 언제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런 고생을 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사뭇 그 당시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 그 주변에 그러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였던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과 대판 싸우고 있었던 서기관들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도 몰랐고 무리들도 몰랐고 서기관도 몰랐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과 그 아이에게 귀신이 쫓아나야만 그 아이는 자유를 얻는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서기관들과 제자들도 알지 못했고 무리들도 잊어버렸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에서 정말 안절부절 힘들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고 그리고 그 아이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아셨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시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여전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간을 못하는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의 싸움을 일어나거나 어떤 말싸움이 일어나거나 또는 토론을 하거나 어떤 일들 때문에 신경전을 벌릴 때 우리는 왜 그것이 신경전을 벌리고 말싸움을 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만 치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래 하려고 했던 그것과는 관계없이 상대방과 싸워서 이길 생각만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닌 것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들 너희와
서기관 너희들이 단판을 짓고 싸우는 그런 광경도 아니고 그러한 광경을 쇼로 보고 있는 너희 무리들의 모습들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가 치료를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그리고 이제 22절에 아버지의 그런 고백들이 나오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던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 속에서는 아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부성애가 느껴집니다. 이 아이를 향한, 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고난을 당한 이 아이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저는 2012년에 미국에서 그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첫째 아이가 이 독감으로 사경을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밤새 기침하고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그 기침 소리를 들 때마다 뛰어가서 그 아이의 상태도 좀 보고 또 얼굴에 열이 이제 내리지 않으니까 계속 물수건으로 적셔서 그 얼굴을 닦아주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을 삼킬 때마다 너무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울 때마다 제 마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또 둘째 녀석이 이렇게 오븐을 잘못 건드려서 손이 이렇게 완전 뒤었습니다. 근데 그 뒤고 막 그럴 때 막 엄청 울었는데 나중에 이제 치료를 받고 이렇게 분대를 이렇게 칭칭 감았습니다. 감고 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웃는데 그 웃는 모습을 보고 막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사랑의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가 뒤는 것이 내가 더 뒤었으면, 이 아이가 뒤지 않고 내가 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다르죠. 일반 사랑과는 정말 다른 그런 부성애를 저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22절에서 23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간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아버지는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부성애가 더 느껴지죠. 불에 물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물에 뛰어드는 그런 귀신의 모습이 있지만 이 불에까지 뛰어드는 귀신의 모습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과 물불 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 귀신은 인정사정 가릴 것 없이 그 아이를 농락하고 해치려고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아주 귀신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귀신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악랄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건 귀신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특별히 24절에 보게 되면 나레이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레이터라고 하면 마가복음 해설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거기는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레이터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히라보로 호파테르 투 파이디오라고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조를 했으면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향한 그 애처로움과 그 끈끈함을 그대로 그 해설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며 신앙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부성애나 모성애, 그것이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부성애와 모성애가 자식을 망치고 자식을 고통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하다 보면은 그 한 자식에 대한 인격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 부모님 손아귀에 귀속되어 있는 그런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적으로 자식을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의 와이프가 한 어린아이의 실수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잃은 거죠. 그래서 너무나 그분이 슬퍼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의 자녀들 역시 그 어머니를 잃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잘못, 그 실수라고 하는 그 잘못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17살 이상 됐기 때문에 14살 이하는 그냥 처우되지만 사실 소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하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이 거짓 증언을 얘기를 해서 결국 그 아이는 아무 혐의 없이 풀려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거짓 증언으로 법망을 피우는 것을 그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생명과 법의 소중함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마음 아픈 거죠. 그 집사님의 마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한평생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그러한 부모의 그런 왜곡된 사랑으로 인해서 변해갈 그 인생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재의 내용은 저만의 그러한 경험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 이러한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경험들이 있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해자 부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연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부성애와 모성애에 대해서 두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역시 죄악의 산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그 불신앙이 바로 그것의 가장 원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23절에 나오죠.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그런 아버지의 대답에 대한 응수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이 히라보 단어가 에이티 뒤네인데요. 에이티 뒤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과 그 인격에 대한 것까지도 의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혹여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과연 나만큼 내 자녀를 사랑할 수나 있겠습니까?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증거가 22절 뒤쪽에 보게 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히라보 플랑크니세이스 앱 헤마스라는 이 히라보 단어 속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 감정적 호소도 있지만 그분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의심도 같이 느껴지게끔 이 부모님이, 이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마저도 완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아버지가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 인격적인 것과 예수님의 전체적인 것까지도 완전히 그러한 의심을 품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외에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착각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나만이 내 아들을, 나만이 내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굳이 우리에게 비춘자면 자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아내나 남편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나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친구도 대당이 됩니다.
나만이 그의 진정한 친구이며 그의 사랑자이며 사랑의 대상자이며 나만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이 결국 이런 왜곡된 믿음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장례식을 참 많이 치루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가서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이 자녀들이 싸우는 광경들을 종종 흔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생각할 때 자녀들이 싸울 때는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어느 때 주로 많이 싸우느냐 하면은 그 부모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모시고 살았던 형이나 오빠에 대한 원망감, 그 누나나 언니에 대한 원망감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모시지 않았던 형제나 자매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빗을 꼽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죠.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것은 전부 오빠 때문이야 아니면 누나 때문이야 언니 때문이야 형 때문이야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죽은 것은 동생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모든 그런 행동들은 자기만이 유일하게 그 사랑의 대상을 독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애착심 속에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인격과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마저도 다 전부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큰 예수님께 대한 불신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의심을 품는 행동인 거죠. 그분의 사랑은 부족하다. 그분은 역시 나보다는 내 자녀를 더 사랑하진 않는다 라고는 생각으로 일관되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들은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과 위험에 처했을 때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내 자녀도 사랑하고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믿음이라는 내용은 믿음이 만능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그 믿음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대상인 나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함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인격에 대한 믿음, 그 믿음도 역시 함께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밖에는 행동할 수 없게끔 되는 그 사역에 대한 믿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24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씀에서 아버지가 호소 속에서 나오는 내용을 정말 인상이 깊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히라보로 본세이 무테 아피스티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자신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한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도움 밖에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도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 말 속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심, 그 불신의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그러한 믿음이 아들을 살렸다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의 정말 중요한 결과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님께 대한 불신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히 올곧게 전달이 되어 귀신이 나가고 그 아들은 자유함을 얻는다.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불신자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죠.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삶과 그 행동 속에서는 늘 여전히 불신과 불만과 하나님께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지향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다르죠. 그 다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은 나 믿을게 라고 하면 믿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습니다 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 뜻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자냐 불신자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결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불신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내용인데요. 그건 다음 주에 아마 상세하게 나눠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인격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서 저는 어려운 인클루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과 29절이라는 이 엄청난 이 단락을 감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락인 9장 13절과 9장 30절, 이거는 이렇게 마치 샌드위치나 햄버거 같은 거예요. 두 가지가 패티를 이렇게 감싸듯이 이 두 개의 빵 덩어리가 이 햄버거가 되게끔 이 패티를 감싸줌으로 인해서 그 내용이 진짜 바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9장 13절과 9장 31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대속의 은혜와 바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이해도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듣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온유하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런 얘기는 수많이 듣지만 결국은 대속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 영광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격, 즉 예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의 인격, 그 사역에 대한 인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자신의 사지를 찢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증명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늘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권석 아래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한 십자가와 부활이 결국 우리를 끝까지 견인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계시는 각자 개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지를 찢어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